자, 23쪽에 제3장 신신명 강설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성철 스님께서 앞에 나온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사족 내지는 쓸데없는 말을 좀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원문은 같이 읽읍시다. 다시. 시작.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끓일 뿐이니 지도 무난이요 유혐 간택이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는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지도 무난 유혐 간택. 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이제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는 어렵지 않아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어렵지 않은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단지 다만 간택함을 끓입니다. 간택이 뭐죠? 취사. 예. 옳고 그르고. 그죠? 밉다 곱다. 그죠? 잘났다 못났다. 잘 산다 못 산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죠? 남자다 여자다. 예? 높다 낮다. 예. 이런 양변을 선택하는 것을 끓인다는 거죠. 이게 도라는 거죠. 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끓일 뿐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일러준 거예요. 쉽죠? 자, 조금 이해되죠? 저하고 중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일 뜻이 확 와닿잖아요. 그죠? 우리 황 부사님도 이해되죠? 예. 지극한 도란 곧 무상대도를 말합니다. 저는 이걸 이제 중도라고 쉽게 설명합니다. 중도를 말합니다. 이 무상대도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직 간택하지만 말라는 말입니다. 간택이란 취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지극한 도는 양변, 즉 변견에 떨어져서, 양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다 너다, 내 편 네 편, 갑이다 을이다, 남자다 여자다, 많다 적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게 전부 양변이에요. 이 양변, 즉 변견에 떨어져 내가 옳다는 데 집착하고 사랑하는 데 집착하고, 그죠? 많다는 데 집착하고 또 못난 것을 미워하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변, 변견에 떨어져 마침내 중도의 정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양변에 떨어지면 중도 정견이 없게 되는 거죠. 아까 그분이 선종이 외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도 정견이 선분입니까? 내가 볼 땐 그분이 외도 같은데.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외도님 눈에는 외도만 보이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는 참 할 수 없고 중도의 바른 견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변견에 떨어지는 거죠. 세간법을 버리고, 이제 세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버리고 불법, 부처님법, 이제 세상을 버리고 절에 와가지고 불교법을 집착해도 불교가 아니다는 거죠. 이거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 한국 불자들은 절에 와서 부처님 법은 위하고 세속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위하고 세속을 버리면 양변입니까? 중도 정견입니까? 이것도 양변이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불자들이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절에 와가지고 이제 불교 공부하고 복을 구하고 이거면 부처님 법으로 아는데 이건 부처님 법입니까? 양변입니까? 이게 양변이라. 복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공부를 깊이 하는 겁니다. 마구니를 버리고 불법을 취해도 마구니나 외도를 버리고 부처님 법을 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스님이, 그죠? 어떤 스님이
선종은 마군이고 초기 경전은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양변에 빠져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너무 안타까운 얘기.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불교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교를 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에 대해서 자기 견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부처님 정법, 정견은 사라져버리고 전부 자기 견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우 스님이나 성철 스님께 배운 거라면, 제가 조금 배운 거라면 뭐냐면 자기 견해를 버리고 부처님 견해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거예요. 부처님. 따라해보세요. 부처님 법대로 살자. 부처님 법대로 살자. 부처님 법으로 살자. 부처님 법으로 살자. 그럼 부처님 법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정견으로 사는 거예요. 중도정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산다, 못 산다. 양변을 여의고 양변을 아우르는 지혜가 나와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잘 사는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간단한 이치를 왜 우리가 공부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공부 과정 동안에 이 간단한 중도의 이치를 쉽게 우리가 생활 속에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정견을 세워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네. 예, 한번 해보자고요. 무엇이든 취하거나 버릴 것 같으면 실제로 무상대도에 개합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무상대도라는 게 나왔는데요. 한자 그대로 우리 보살님이 무상각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무상, 없을 무자, 위상자, 위 없는 깨달음, 위 없는 도.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깨달으면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도. 그 완전한 도, 완전한 깨달음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똑같은 말을 지금 제가 표현을 달리 쓰고 있는 거예요. 중도라는 거죠, 중도. 왜 중도냐? 높고 낮음이 없는 걸 중도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잘나고 못나고가 없는 게 중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상정도, 무상대도가 되는 거고, 무상정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으로 불법을 바로 알고, 무상대도를 바로 깨치려면, 간택한 마음부터 먼저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내 마음에 항상 생활 속에 지혜를 밝히려면, 나다, 너다, 내 편, 네 편, 또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 야당, 그죠? 또 보수, 진보, 좌우, 또 우리가 남북 관계로 보면 남이다, 북이다, 또 우리가 한일 관계로 보면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이런 양변에 치우치면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결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일제 36년과 임진왜란 때 그렇게 고통받고 우리 독립운동 한 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은 한국 편을 들어야 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지지해야 되지. 이게 정견 아닙니까? 그건 정견이죠. 그게 정견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정견인데 그때 한일 관계에서 한국 사람은 한국 편을 들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편을 들되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좋은 공부 한번 해봅시다. 요걸 가지고 마침 3.1절도 며칠 전에 지났으니까. 자, 우리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서산사명대사는, 그죠? 자, 우리가 옛날 얘기로 한번 해봅시다. 서산사명대사는, 이거 공부 시간이 끝나는 시간 됐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서산사명대사는 이제 일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군인들이,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악한 마음을 먹고 조선을 정벌해서 명나라를 치러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5만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침략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없이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막 와가지고 목도 잘리고 여인들은 겁탈당하고 엄청난 그런 비극이 아수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옥 중생이 일어나죠. 자, 이랬을 때 서산사명 스님이 이제 의성군을 조직해가지고 저 침략자들을 내쫓자. 그리고 왕을 바로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5천 성병을 일으켜가지고 임진난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면 불살생의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생을 하면은 이건 중계를 범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서산사명대사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를 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을 버리고 왜 전쟁에 참여해서 왜 참여했을까요? 구국정신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죠, 그거는. 근데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애국심인데 부처님 가르치면 애국심이 있어요? 그때로는 방편을 또 써야 돼요. 그렇죠. 방편을 써야 되는데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버리고 살생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모순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동등함을 일본인과 한국의 동등함을 본거 아닐까? 너도 사람이 나도 사람인데 네가 날 죽일까? 네. 살려고. 나도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봤을 때 그들한테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살생은 죽이는 거니까 네. 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죽죠, 나도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너 죽고 나 살자. 네? 중생구제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이렇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알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생도 하고 성군을 일으킨 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 상식으로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생을 구하는데 살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요, 저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 초기 경전 공부하고 분들은 그거를 서산사명대사를 비난을 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위배했다. 그 비난을 하고 또 서산사명 당시에도 임재련한 당시에도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도 서산사명대사를 비난한 분들이 있어요. 계율을 위배했다고 서산사명 스님을 비난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산사명 스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국 영웅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 모순을 어떻게 부처님의 정견으로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숙제.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힌트를 하나 주면 중도 정견으로 보면은 답이 나와요. 여기 신신명에서 말하는, 그죠? 살생과 불살생. 예,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게 양변이잖아요. 그죠?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간택을 떠나면 중도 정견이 나오죠. 그게 힌트니까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서산사명대사가 의성군을 일으켜서 전쟁에 참여해서 중생을 구하면서 일본군을 살상을 했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살상을 하지 못하도록 예? 법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다음 주에 이제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도에 가까운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공부가 돼요. 그게 되면은 이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중도의 지혜를 밝힐 수 있는 지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숙제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재밌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요 첫 구절에 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